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참 초라했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사도로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죄수로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뭐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죄수의 몸이고 초라한 몸이지만 바울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네, 복음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이제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노드 토인비가 말했어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그 바울과 함께한 복음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가 다 깨어지면서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도착했는데요. 멜리데는 고대 이름이 멜리데였어요. 지금 말타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멜리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번역이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그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또 독사가 이렇게 바울을 물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그 주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면 곧바로 좀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런 과정을 인도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과 다르게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지고 그리고 말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었고 등등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떤 계획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다가온 것이지요. 자, 로마를 들어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은 동산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조금 이상했죠, 그렇죠? 뭔 말이야, 진짜 목사님 또 오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첫 번째,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2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여러분 큰 풍랑을 말미암아 그 배가 깨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널판지를 붙잡고 이제 헤엄쳐가지고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타죠, 지금의. 네, 하루면 섬을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섬이었어요. 바울과 일행이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해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을 가는 광풍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가 깨어진 일이 났고 이렇게 멜리데라는 섬, 전혀 알지도 못한 섬에 도착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간 것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거의 우연히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히 없어요.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말타에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큰 도움을 받게 돼요. 백부장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바울을 보호해 주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는 곧바로 감옥에 넣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보장해 주어요. 네, 아무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준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혹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와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어요.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사냥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그 시간이 딱 들어맞았어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고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조금만 앞에 태어났더라도 그런 일 없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원망하지 않아요. 네.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를 낳아서 석 달 동안을 숨겨요.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갈대 상대에 담아서 이제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주시려면 좀 잘 보호해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안타깝게 하시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네, 전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서운함이 없었어요. 이제 아이를 갈대 상대에 담아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때 말씀을 출애굽기 2장 5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자막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요. 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강물을 떠내려가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우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네, 그때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사건이 정말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에게 양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사람들 밭에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한 가정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을 추수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 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주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로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데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발걸음 속에서 보아스와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일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네.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면 곧바로 보내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잘 몰라요. 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상황은 다 막혀있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감사한 일인데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아요. 네, 정말 지쳐있고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낙심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5절까지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부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불을 좀 더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한 묶음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나무 안에 있을 때, 나무가 푹고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무를 이렇게 붓고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그 불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니까 독사가 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팍 물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그 순간적인 이격 때문에 뭐 피할 결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고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네. 바울은 그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지켜보았어요. 독사가 물었으니까 몸이 퉁퉁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사람들이 와, 이건 막 신이다, 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막 이렇게 막 높여주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그 가까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어요. 독사가 물었지만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면 처음부터 독사를 물지 않도록 보호해주시지, 막아주시지 왜 독사에 물리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랬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사가 물었고 그 독사에 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땅에 발이 닿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가지고 그들을 움켜가지고 그들을 뼈까지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너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를 묶고 갔던, 양쪽에서 묶고 갔던 그 병사들은 그 불을 다 죽고 말았어요. 네. 하나님은 사자굴 가운데도 그 풀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 않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 그런 은혜가 있다면 처음부터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고
푸른불에 안 들어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네, 하나님은 기꺼이 사자굴 들어가게 하시고 푸른불에 던져지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됐는가? 물도록 허락하셨는가? 네, 여러분 이런저런 해석이 있으시지만 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마 독사가 물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뱀을 구워가지고 몸에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보양식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뱀을 주신 거 아닐까요? 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그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사가 물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는 함께 하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저에게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클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 프라이보이 곽교석이라는 목사님의 사위세요. 네. 근데 이분 특이하게도 이렇게 중국 교회 분들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이분은 늘 하시는 게 뭔가 하면 타이완이나 중국에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타이완과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데 기도를 막 하시는데요. 기도하시다 보면 질병이 막 떠나가요. 막 암이 떠나가고 막 중병이 막 떠나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집회 가운데 이렇게 보이시는 그 사진을 보면요. 중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요. 막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 막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막 기도하다 보면 사진을 막 나고 그래요.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와, 진짜 놀라운데 그러면 뉴욕에서 그 본교에서도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났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막,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타이완과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며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뉴욕을 딱 통과해서 이민을 딱 통과하면 그때부터 안 나타난대. 너무 신기하대. 본교에 가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안 하는데 막 멀뚱멀뚱하게 막 그런데. 이야.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하시지만 이런 가운데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라고 그런 기적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타이완과 중국에서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는데 그럼 뉴욕에 와서는 은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하시는 것이지요. 네, 근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 가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신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온전히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경우이든 저 경우이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 또 계획하지 못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길이 끊어진 가운데, 물속 가운데, 때로는 불속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보블리오의 부춘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받고 후한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복사가 멀었지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질과 그 질병으로 너무 이렇게 고통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질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다 와서 바울이 기도함에 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것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다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가는까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물건을 배에다 실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로마 백부장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네,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었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또 그 276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배에 실어주었어요. 너무나 기뻤죠. 네, 그래서 백부장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바울을 특별하게 대접해요. 네, 감옥에 같이 가기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주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가운데 그냥 배를 타고 그냥 한 번에 쭉 가버리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쉬운 길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시간에 지체된 듯한 일도 들어서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로마까지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그에게 다가오는 삶은 쫓기는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엔게디라는 광야에 가게 됐는데요.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게 되었어요. 작은 염소의 바위. 그 작은 염소의 그 샘물에 있는 곳에 숨게 됐는데 그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또 그 엔게디에게 와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불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그 군화를 맞추면서 쫙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쫓기는 가운데 들으면요 점점 좁혀오는 그 가운데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칼과 창이 막 부딪히고 이렇게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조금만 지나면 마치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가슴이 조여오고 사람들이 수험을 제대로 못 쉬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상황, 그런 가운데 밤이 되고 이제 그 밤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가운데 새벽의 빛이 밝아오는 가운데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시편 57편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하는 걸까요? 지금 이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에 쫓길 때 지은 시예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뭐 다른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떤 일이라는데요? 예, 환경을 뭐 일도 일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분명하다면, 예, 사울이 칼을 들고 오고 사울의 군대가 찾기 위해서 다 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사울의 칼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이 창 가운데, 이 방패 가운데, 이 화살 가운데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크신 거였어요. 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네, 로마로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 배가 깨졌어요.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네, 주장의 아버지가 그 이질과 질병 가운데 고통했어요. 그를 고쳐주는 말미암아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풍랑이 침몰하지 못해요. 독사가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쓸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꿈이 명사라고 하면, 예, 그때는 그 꿈이 될 때까지는 그것은 그냥 꿈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꿈이 동사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성악 여러분들이 스칼라 무대에 쓰는 것, 그것이 모두의 꿈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성악가의 꿈이 스칼라 무대에 쓰는 것, 그것이라면 만약에 스칼라 무대에 서보지 되기 전까지는 아주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스칼라 무대에 서서 노래 연주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꿈을 이룰 것이에요. 그게 명사인 것이지. 그런데 그의 꿈이 동사라고 하면 스칼라 무대 세역까지 그가 크고 작은 곳에서 연주하는 것, 이곳 저곳에서 연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스칼라 무대에 서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과정인 것이에요. 스칼라 무대에 설 수도 있고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꿈꾸고 있는 그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할 때, 바울에 도착하지 않으면, 로마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룬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멜레데즘에서 복음을 전하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모든 과정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은 밀라노와 이태리와 유럽 가운데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네,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있든 없든 사람 숫자가 많은 적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면 우리 분명히 변함없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에요. 근데 작은 몫을 줬다면 우리는 그 작은 몫을 감사드리면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포유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성도님들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때로는 한 영혼, 때로는 두세 영혼, 그 영혼들을 이렇게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지난번에는 한국에 대한 걸 알리기 위해서 막 장구를 가져오고 북을 가져오고 막 북을 치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님 너무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비효율적인 일을. 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그런 콘서트를 갖고 큰 연주를 갖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얼마 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이에요. 예,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네, 때로는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들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포유를 해요. 네, 한번 같이 오셔서 함께하는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또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맞출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네, 여러분, 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꿈을 이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아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 꿈이 우리에게 있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풍랑에서도 독사의 독에서도 지키시면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로마의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자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